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최소 2회 이상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죠. 한 번은 부활의 그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또 한 번은 여드레 후에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믿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힘과 옆구리를 보고 주님을 믿게 되고 기뻐하였습니다.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게 된 이 제자들, 기쁨 충만하게 된 이 제자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주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정반대, 우리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처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 뵈었고 또 그 가운데서 큰 기쁨과 성령 충만함도 경험을 하였는데 이들의 삶은 그냥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인생, 다시 전락해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대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분명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부활의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누구처럼요?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우리도 부활절을 경험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다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다시 우리의 일상, 전혀 부활과 관계없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도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명이 있지만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택받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내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라면, 소명자는 하나님을 내게 일 맡기시는 나의 주인님, 주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소명자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미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이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소명도 받았지만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사명,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이 그냥 힘없이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어도 사명이 심해져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 내가 소명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소명자로서 그렇게 받았지만 그것과 함께 사명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뛰어나가야 될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이 사명, 이 목표를 그만 심해져 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희미해져 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냥 과거로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게 동조해갖고 우르르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혹시 나는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고 우리는 사명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도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지도자가 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다윗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다스릴 때에는 온 나라가 평안하였고, 하나님을 저버린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악한 왕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에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엘리야 시대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가 무너졌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을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넘어져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였지만 베드로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앞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나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혼장담하던 자기 자신, 겨우 어린 요정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 모두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 스스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내뱉은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밤 우두머리 늑대는 홀로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밤 눈밭을 헤치면서 온 사냥터를 헤집고 다닙니다. 그 추위에.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다녀도 그 추운 밤에 겨울에 사냥감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허탕을 친 이 우두머리 늑대가
하늘을 보며 달을 보면서 아우 좌절과 슬픔에 그러한 울음소리를 웁니다. 그러면 그 늑대의 지도자의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굴에 남아있던 다른 동료들이 같이 아우 울어줍니다. 괜찮다고,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 힘내라고, 우리가 옆에 있다고, 그렇게 그 늑대들이 울어준다는 것입니다. 매년 1700km를 이동하는 안류산 캐나다 기러기, 대장 기러기는 기러기의 대형 V자형이 이렇게 쫙 날아갈 때에 맨 앞에 그렇게 날아갑니다. 맨 앞서서 그렇게 날아가게 되어지면 그 험한 바람을 온몸으로 그 대장 기러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V자형으로 있는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기러기들은 이 대장 기러기 덕분에 에너지를 최소한 20%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어서 그 머나먼 1700km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 기러기가 맨 앞장서서 온 험난한 바람을 다 맞으면서 그렇게 날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그렇게 날면 그 옆에 같이 날고 있는 기러기들이 그 대장 기러기를 위해서 끼룩끼룩 끼룩끼룩 그렇게 쉼없이 울어준다는 거예요. 대장 힘내, 힘내, 우리가 옆에 있잖아, 힘내, 포기하지 마, 네가 있어서 우리가 힘이 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 옆에 기러기들이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험난한 1700km의 그 이동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울어줍시다. 장로님과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울어줍시다. 구역장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울어줍시다. 그들이 우리에 앞서 세차고 모진 시련을 감내하면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자빠져 있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울어줍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 이후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태보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보내고 혹시 나는 또 다른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나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가 낙심해 있는 것은 아닌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지도자를 위해서 오늘 울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나는 지도자를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해 주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회복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고 지도자를 위해 울어주자.